여러분 아시는 우리 한국인 영화배우 가운데에 신현준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국적으로 좀 아랍 사람처럼 생긴, 여러분 영화배우 아시죠? 신현준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CBS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영화배우 한답시고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런 말을 듣고 있지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뭔가 마음대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한 번은 자기 마음속에 이런 충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믿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전달을 해야,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는데, 마침 그때에 일본으로 팬 미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팬 미팅을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전부 앉혀놓고 자기가 열심히 팬 미팅 할 때에 열심히 하나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양반이 가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모션 하는, 담당하는 그 프로모트 하는 사람이 제일동포인데, 그 제일교포가 와가지고 그 신현준 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신현준 씨, 팬 미팅 할 때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신이 많기 때문에 신현준 씨가 뭐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절대,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고, 이러면 이게 팬 미팅이 되겠냐고. 그래서 신현준 씨가 그랬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바로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제일 동포하는 말이, 그 프로모터 하는 말,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을 좀 어떻게 좀 그 하나님 얘기 좀 뺄 수 없겠냐고. 아, 나 지금 팬 미팅, 나 그 말 하러 지금 왔으니까 나 그 말 하겠다고. 그래서 제일교포가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프로모터 제일교포가 찾아왔답니다. 신현준 씨를 찾아와가지고, 신현준 씨, 제가 어쩌냐게 말한 거 너무 죄송하다고. 사실은 자기도 교회 나간다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신현준 씨 말을 듣고 가만히 저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 같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신현준 씨와 함께 팬미팅을 다니는데, 새기지도 않았는데 착간에 가면서 복음성가 틀어주고 하여튼 막 계속 마음대로 신현준 씨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팬미팅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자기가 만드는 성경 구절을 적은 책갈피하고 자기가 만드는 그 핸드폰에 달라고 만드는 십자가를 다 나눠줬대. 십자가를 나눠줬대,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팬미팅을 위해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 하네다 공항에 딱 내리니까 신현준 팬들이 왁 모였는데 전부 다 십자가를 들고 막 떠나는 거죠. 그래서 신현준 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래 하면 될 것 같다가 내가 왜 진작 이러질 못했나. 자기가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일본 팬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흔들고 있다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 권위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는 다른 말로 하면 권세일 수도 있고, 권능이요, 권력이요, 무슨 말로 표현해도 똑같은 의미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에 따르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힘이, 그게 권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권위가 있으신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논쟁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느냐?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앞에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형편없었습니다. 장사치들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을 다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난리법석이 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행위를 말렸습니다마는 말려도 막무가내로 예수님께서 다 갖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소위 말해서 자존심이 확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바로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아마 서기관들도 갔겠죠. 가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갈아엎고 당신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느냐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 성전에 관한 그 모든 권위는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전통적으로 성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이 제사장들 뒤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정치적인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사내들인 공회가 제사장들에게 전적으로 그 권위를 위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뭔데?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 위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마음대로 갈아엎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이 내 집이라고. 그 제사장을 생각하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여기가 우리 집처럼 사는 곳인데 자기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러 온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충돌의 현장을 오늘 본문에 마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그 순간만큼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두 권위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논쟁이 붙었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두 팀의 권위의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이냐? 그들의 전통에서 온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단체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위입니다. 그것만 해도 절대적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큼은 함부로 제사장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세상의 권위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서 받은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전부 다 사람에게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도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사람에게 의해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권위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세상의 권위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권위 유지를 위해서 양심을 속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전하니까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 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기를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하면 대답해 보라고. 그때의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볼 것도 없이 그들의 권위는,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고 하늘의 권위였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해야만 됐습니다. 왜 부정해야만 되느냐?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메시아의 권위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분 앞에 끈도 맬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세례 요한이 그 자기의 권위를 딱 낮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엎드렸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메시아의 권위는 어떠했겠습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제사장들 생각하니까 그거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의 권위, 자기들의 권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뭐냐면, 세상의 권위는 어떠하느냐? 사람들을 의식하여 권위를 정직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26절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백성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백성을 무서워합니까? 성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왜 그들이 백성을 무서워합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사람을 의식하여 그들의 권위를 정직하게 사용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권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세상의 권위인데 어떠하냐? 권위의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들의 권위는 마치 고무줄 같아서 신축성 있게 움직이는 권위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하는,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갔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대답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만만한 질문이 아니. 그래서 권위의 적용이 상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없고 힘없는 자에게는 강력하게 시행되는 것이 그들의 세상의 권위요. 돈 많고 지위 높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권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밤낮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러한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그 적용이 상황에 따라, 누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는 항상 불편한 진실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긴 뭘 몰라요?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권위요, 그것은 정치적인 권위요, 타락한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권위는 힘 있는 것 같으나 때에 따라서는 무력할 수 있는 권위, 아무것도 아닌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위라는 것. 예수님의 권위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갈릴리 출신이요, 상당히 시골 출신이요, 나이도 어리고 뒤에 무슨 배경도 없는 것 같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뒤에서 받쳐주는 후원자도 없는 것 같아서 만만하게 보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달라들었다가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그들의 권위가 땅에 뚝 떨어지고 예수님 질문 하나 가지고 그들의 모든 권위를 제압해버리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세등등하던 제사장들의 권위가 예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무력해 보이지만은, 아무 힘도 없는 것이 보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시지만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정복해버리는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십자가의 권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서 인생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권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똑똑한 자, 권력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정복해버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호령하며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지를 생각하지고 않고 세상의 권위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뭔가 대단해 보여서 그 세상의 권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권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열린보입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베스트를 선정하면서 꼭 어디선가 얘기가 나옵니다. 베스트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잘 안 움직인다. 왜 그러느냐? 그 중에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보다 못한데 내가 왜 교회 나가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하고 더 사기꾼이고 욕도 더 잘하고 그게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내보고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말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나가는 당신들보다 나는 더 착하게 산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말입니다. 저는 막 열이 끝까지 뻗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못나게 굴었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나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준 권위는 어느 누구 함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엄청난 강력한 권위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의 제자라 그러며 그를 믿는 자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그러는 우리는 너무나 권위가 없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야 세상에서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좋아 보여도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면요, 망신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 옷도 거룩하고 성전을 관리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개망신 당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냐? 제사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대단한 권위라 생각하고 우리 뒤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관리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대해 도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네가 뭔데 우리를 대적하냐고 예수님에게 대들었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원펀치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또한 추가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할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발견됩니다. 제사장들의 한계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게 되고 그들은 양심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을 입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누리는 특권들을 못 누릴까 봐 메시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권위가 올라갔습니까? 천만에 그들의 권위는 무력한 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 앞에서 말도 서툴고 통역을 세워야 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에게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아뢰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할 수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예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라 했습니까? 나 못 간다고,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지만 나중에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했느냐? 일치하게 그들이 얘기하기를 둘째 아들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첫째나 둘째나 다 좀 부족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 했으면은, 가서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한 사람은 아예 그대로 안 했고 둘째 아들은 그나마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했으니 50점이라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을 타겟으로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주님 주님 그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로만 하지 행함이 하나도 없는 것들은. 그러나 여기에 모여있는 세리와 창녀들 정말로 부족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았으나 세례요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들이 너희들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권위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똑똑하냐, 지혜로우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주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순종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할 수 있는가? 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함으로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건만은,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이 세례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건만은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의의 도를 전할 때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놀라웠던 것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의 권위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을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어떻게든지 의의 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의의 도를 전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를 낮추어야만이 가능한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의의 도를 전하려면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나를 낮출 때에 발생하는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낮추면 바보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안 낮아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꾸만 높아지면 더 많은 권위가 생기는 거로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그게 아니에요. 낮아질수록 더 놀라운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권위인 것입니다. 섬김의 권위요, 겸손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과 낮아짐의 이 권위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표출되느냐? 의의 도를 전하려고 할 때 강력하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십시오. 의의 도를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그에게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이 출애굽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모세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에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의 나이가 80이 되도록 뭐 더 이상의 삶의 진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에 가라고 할 때에 모세가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여러 면으로 갈 마음도 없고 갈 만한 자격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좀 소심한 사람이고 그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바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애굽의 왕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세계의 왕과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이 센 것이죠. 절대적입니다. 그의 말 앞에 온 세상이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촐로에 불과한 모세를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모세는 무릎 안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가 드디어 두 권위를 두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어서 바로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모세를 보면은 아무런 권위가 그에게 나올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한 바로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앞에 아무도 능히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모세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누가 인도했느냐? 바로라는 왕이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명령 하나에 천하가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가는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라는 이집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모세를 만나고부터는 바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모세가 바로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로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통이 터지고 원한스러워서 어떻게든지 모세의 말을 안 따르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권위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지팡이를 든 모세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모세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와 모세와 둘이 합쳐도 그 지팡이 하나만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부여해주면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와 같은 권위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촐로에 불과하고 광야 40년 동안의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40년 동안 살았지만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했던 바로보다도 항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세상 권위를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끌려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웃지 못할 역전의 현상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밖에 안 된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 뒤를 따라만 가다가 인생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되면은요, 그 권위로 말미암아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그런 능력 있는 놀라운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저 죽어가는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기깎임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디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권위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놀라운 권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도 그 권위 앞에 정복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